오늘은 계속해서 가상 실현 중에 제 3원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가상실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상실현의 세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그 이모가 있어요. 이모는 누구야? 어머니의 자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모님과 또 누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했더니 누가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전부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마그달라네예요. 마그달라네야. 달라네. 이렇게 달라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달라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그달라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그달라네 사람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또 저기 성경에서 아주 딸을 제일 잘 낳는 사람이 그냥 막달라래. 막달라. 그냥 낳기만 하면 막달라인데 그냥 막.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마그달라네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거기 사람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몇 귀신? 하나 둘도 아니고 7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마그달라네 사람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그냥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 그 순간에 그 여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보면 이 여자분들이 아주 약한 것 같은데도 엄청 강해요. 그래야 그래요. 사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어서 그런지 하여튼간 강이야. 그런 얘기도 있잖아. 여자는 또 약한데 아줌마는 또 강하대야. 아줌마들은 또 강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곁에 제자들은 거의 다 쫓겨서 도망갔는데 4명의 여인들이 그 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면 한참 걸리겠지만은 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처형의 목격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쫓겨서 도망갔는데 누구는 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4명의 마리아가 그 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장례를 끝까지 지켜본 여자가 또 막달라 마리아예요. 응?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장례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예요. 응? 요한복음 2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을 한번 거기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 20장 18절.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여러분 진짜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다 해도 믿어줘 안 믿어줘? 아유 안 믿어줘요. 우리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을까? 미치고 환장했겠죠. 네?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에 손을 만져보고 여기를 만져보고 꿀을 만져보고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진짜 미치고 환장하도록 기뻐했을 거라고.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증거를 했던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죄악이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대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있잖아. 내가 가면은 너 나한테 물 한 잔도 안 주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500달란트 빚진 사가 있고 5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50달란트를 탕감받고 5,000달란트 5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누가 더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500달란트 50달란트를 빚진 자가 더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걸 뭐 아니라고 하냐 그러면? 네? 요만큼 탕감받은 사람하고 이따만큼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응? 이만큼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절대 고칠 수 없었는데 그 고침받은 것 때문에 어디에까지 아주 죽음의 자리까지 오고 장사 지는 자리에 가다가 어디에까지 부활의 현장의 첫 번째 목격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개거품 품고 누가를 까디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줬던 여자가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걸. 자, 그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7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가 사랑하시고 있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네? 사랑하는 제자, 여기에서 말하면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 근데 이 사도 요한인데 사랑하고 계셨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애가패가 되면은 이렇게 애가 파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사랑하다. 근데 이게 에가페가 되면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 미완료가 하는 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도 사랑하는 제자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옛날에 60명씩 학교 다녔잖아. 예? 저희는 55명이고 더 어르신들은 70명이 한 반에 하실 때야. 70명도 오셨대야. 아따. 옛날에는 부천이나 이런 데는 또 2부제 수업을 했어요. 학생들이 몇천 명이 돼가지고. 근데 그 중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아가 에가페라고 하는 게 뭐냐? 미완료예요. 아주 계속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왜 없는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시장에서 배가죽에 등가죽에 들러붙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 가냐면 시장에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사도 요한은 안 가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거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뭐냐면 공관복음이라 해서 비슷 얼핏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거의 80~90%가 틀려. 왜?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제자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기 서 있었대. 서 있었는데 서 있는 게 완료예요. 완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서 있었어. 완료로 계속해서 거기에. 왜 그러냐? 이 요한의 아버지가 뭐냐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딴 제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요한은 그냥 막 들어가. 막 들어갔다 막 나오고 막 이래요. 왜? 요한의 아버지가 군수 물품을 납부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베대에. 그래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거기에도 이렇게 막 들어가고 막 재판정에도 막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래서 완료로 서 있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했을 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서 있던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종려나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를 들고 이렇게 할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이요. 왜? 아니 사랑했다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거기에 완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서 있던 자가 누구냐?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제자 누구라는 거야?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 밝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2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그가 사랑하고 계셨던 제자, 어떻게 미완료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던 제자가 곁에 서 있다, 완료로 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서부터 그 낱낱이 아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완료로 서 있던 그 제자가 그를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말씀하니까 여자여 보십시오.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큐나이라 그래요. 큐나이. 큐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자를 우리가 뭐냐면 우먼이라 그래요. 우먼. 우리가 우먼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우먼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화장실. 그렇지. 되게 잘하죠.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화장실에 여자라고.
그러면은 화장실에 써 있는 여자라 불렀대. 예? 그냥 여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우리의 정서로 보면 이 여자야 그러잖아요. 낳칠 때. 예? 아니 이 여자가 이러잖아요. 이거 싸울 때.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유대 문화에서 이 균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다가 로열이라고 하는 걸 붙여야 돼. 귀부인이요, 황후요 이런 뜻이요. 아주 왕족이요, 귀부인이요, 황후요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어머님 보고 야 이 여자야 이렇게 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이 성경 말씀은 어디다가 히브리 문화에다 맞추고 헬라 문화에다 맞춰야지 이 동양 사상에서 맞춰서 푸는 게 아니에요. 네?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지금서부터 2000년, 수천 년 전에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에다 맞춰놓고 성경을 드러내야 되지 불교 사상으로, 유교 사상으로, 동양 문화로 성경을 드러낸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로열 우먼이라고 귀부인이요 황후요 이렇게 부를 때 쓰는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봐. 영의 눈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보라는 거야. 이대 보라 보다 보라 호휘어스 호휘어스 수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가 육신의 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이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누이들이니까 2명은 있었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뭐냐 최소 6명 정도는 있었던 거예요. 네? 6명 정도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놈의 새끼들은 다 어디 갔어? 아니 그놈의 새끼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요. 그놈의 새끼들은 다 어디 가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뭐냐면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전승에 의하면은 11년 정도를 더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살다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삶을 마쳤다. 뭐 에베소에서 마쳤다 이렇게 하는데 대략 11년 정도를 더 살았다는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자기 자신의 아들 딸한테는 그 육신의 동생들한테는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맡겼냐?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예수님께서 뭐냐 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또 50절 바라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혈통의 가족을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게 델레마라고 하는데 이 델레마라고 하는 말을 뜻이라고 하는 말을 델레마라고 그래요. 델레마. 이걸 뜻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목적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소원대로. 이 델레마라고 하는 게 뭐냐?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델로라고 하는 소원, 델로라고 하는 명제, 단어가 있어요. 델로라고 하는 게. 이 델로라고 하는 게 뭐냐? 소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원하다가 명사가 되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레마가 이게 뭐냐면은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 뜻대로, 누구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뜻대로 사서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누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남자들은 4명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자매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뭐냐면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도 요한에게 나머지 마리아의 인생의 삶을 뭐냐면은 맡기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워요. 예수님 자매들도 다는 안 믿었나 봐. 그러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 뱃속에 나도 다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한 뱃속에 났는데 다 틀려. 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우는 가운데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 가시게 되고 뭐냐면 그 사랑하는 요한을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27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뒤에 그가 그 제자에게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보라 내 어머니다. 아주 보라 아주 그냥 대문자로 써 있어.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 아주 메테르라고 하죠. 메테르라고 그래. 메테르 수 너의 어머니라. 요게 메테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메테르라고 하는데 이 메테르라고 하는 게 뭐더예요, 뭐더. 예? 이 어머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관사가 따가닥 붙으면은 뭐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 친어머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낳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머니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낳은 정도 있지만 뭔 정도 있어? 기른 정도 있어요. 기른 정을 무시해요? 무시 못해? 무시 못해요. 응? 아니 해외 토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에서 뭐냐면 간호사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뀌었어. 그런데 몇 년 지난 거야? 35년 지났어. 에? 35년 지난 거야. 근데 35년 동안을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운 거예요. 그럼 내 새끼 아니야? 아니지. 근데 아니어도 내 새끼처럼 정이 가야 안 가야? 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친어머니다. 아주 정관사가 타가 붙어있는 메테르 네 친어머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 에? 어디로 데려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같이 안 있어서 몰라? 어디로 데려가냐?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잖아. 에? 자기 집으로. 아니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데 자기 집으로 데려갔대? 에? 아니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데 자기 집으로 데려갔대? 아니 이모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대? 아니 아줌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대? 에? 아줌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누구를? 친어머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셔가지고 뭐라고? 자기 집으로, 그때부터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그래서 에베소에 내려가가지고 몇 년을? 대략 11년을 함께 이렇게 어머니처럼, 진짜 친어머니처럼 봉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성에 의하면은. 응? 이것이 몇 번째냐? 세 번째 말씀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소원과 목적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면 내 형제요 자매요 누구라고? 어머니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뻘되는 사람이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성도로 오면은 내 자녀에게거니 생각하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 손자면 내가 난 손자가 아니라 내 새끼가 난 손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내게 맡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마음으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영적인 가족의 본질이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 뱃속으로 난 육신의 생명인 예수님을 잃었지만 대신 누구를 얻었어요? 영적인 아들 사도 요한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또 뭐냐면 요한은 누구를 잃었어요? 스승님을 잃었어요. 예수님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영적인 어머니를 다시 얻게 됐어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바라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피 받아서 새롭게 영적인 자녀가 된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그냥 넌 너고 난 나다 그냥. 응? 넌 뭐 네 거 있으면 네 건 네가 먹고 내 건 내가 먹자. 아주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응? 그러면 뭐라 그래? 좀 심한 말로 네 또 굽다 그래야지. 그래야 그래요. 그런 거야. 응?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이런 놀라운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고난의 사명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잘 돌봐드리시는, 또 돌봄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영적